샬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평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 기후 조건이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이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 보면 홍수로, 폭염으로, 가뭄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참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에도 언제 어떤 일이 긴급한 위기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는 참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통성경학교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원스토리 끝나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6과 오늘은 이제 6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과는 성경 66권의 7개 분위기, 통성경 7트랙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모세 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세상 제국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왕정, 다시 말해서 제국을 추구하는 그런 왕정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 7권,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세상 제국 치하에서도 저들은 제사장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중간사 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바로 세상 제국의 영향을, 또 지배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제사장 나라의 영향을 받고 제사장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파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사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겼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저들은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대제사장 세력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틀인 하나님 나라에 담겨졌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 그 말씀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셨는데, 아직도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또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했다. 공동서신 9건,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저들은 바로 세상 제국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제사장 나라란 제사장 나라와 5대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서는 이후 당시 대제사장의 행동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울이 전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산,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분위기인데,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라면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그래서 이런 세상 제국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 나라 우산을 통해서 바로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특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할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 나라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이고 율법이 완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역시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함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또 짐승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양을 잡아 피를 문자우 설주에 뿌리고 고기를 구워서 그리고는 먹어라. 그리고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에 장자와 또 초태생 짐승을 다 멸하고, 그러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자우 설주에 뿌린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다. 6월절 패스오버 되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13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12지파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대신에 두 지파를 줍니다. 요셉이 한 지파였지만은 그 아들 둘을 통해서 두 지파를 줌으로 말미암아 13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리고 12지파로 총 13개 지파였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시작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제사장은 요 앞에서 범죄한 자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것. 또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의 주체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19장 나옵니다. 거류민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아니죠. 타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들을 거류민이라.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의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더군다나 이 글로벌 시대에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류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타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을 또는 또 뭐 해외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구절 성경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내용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각자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레위 지파를 제사장 나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성전이 중심이 되는 레위인과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 핵심은 글자 그대로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 기본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알고 그래야 또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으로 와야 되고 성전에 올 때 바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니, 제사장 나라는 5가지 제사를 중시합니다. 번제,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것, 생명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 곡식가루에다 기름과 향을 넣어서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것이고, 이건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 화목제,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다.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죄에서 속죄받는 제사.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더해 바치거나 보상하고 바치는,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이렇게 보상하여 바치는 제사를 속건제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의 3가지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제물. 제물이라고 하면 뭐 곡물이든 양이든 비둘기 등을 들고, 그것 참 중요한 것은 특별히 바로 흠도 점도 없는 것이라 해야 된다. 순수한 것.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언약궤가 있는 곳, 즉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데 사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하지만 대신 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우고 그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런 제사장 나라의 향기를 바라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제사와 절기와 명절이 있었다. 5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3대 명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 이것이 제사장 나라다 하는 그런 향기를 만민 앞에 나타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흠도 점도 없는 자기 몸을, 생명되는 피를 제물로 바쳤어. 더 이상 구약처럼 짐승이 아닙니다.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 아니고 참으로 흠도 점도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대신 짊어집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 전체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2번째 인류 조상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습니다. 바로 속죄를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인데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이 다 완전케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성전이나 또는 제사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이룬 그 이후에도 당시 대제사장의 행동들,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주 70년까지 계속된 그런 제사장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묘사합니까? 신성 모독자요, 성전 모독자요, 부활을 속인 자요. 부활로 사기쳤다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을 목도한 로마 병사들에게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모든 대의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대제사장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떠했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성 모독자요, 성전 모독자요, 부활로 속인 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죽인 후에도 계속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는 누구냐?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 모독자가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요. 부활로 속인 자가 아니요. 사망 권세 이신 분이요. 부활이 천열매에 되셨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진정한 통치자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으실 때 확실히 여기에 속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 바뀌었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울이 제사장 나라의 틀을 깨고 하나님 나라로 그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거짓 소문을 청년 사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말은 거짓 소문이었구나.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 사울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거는 그림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또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의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간다.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인 패스오버. 그것은 이제 성찬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지만 성찬식은 바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찢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500년간 유지한 유월절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으로 바꿨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애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참 꿈을 깨야 됩니다. 잠을 깨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절대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으로 바꾸셨다. 이 유월절과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받아먹어라. 떡을 주면서 내 살이다. 식후의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는 제사장 나라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사면, 영원한 속죄.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바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가 예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사함이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그리고 제사로 이끄는 나라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고 그리고 또한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이걸 도표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릇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 것이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 예수님의 세 가지 선은 기록된 바 율법과 선지자의 요한까지 다 이루었다 하므로 이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완성이 된 것이다. 자,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이웃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와 하나님 어린 양의 이야기를 통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왕 같은 대제사장을
통으로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통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도도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우리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딱 요약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